부처님 공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송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로 이제 지난번까지 계속했던 법사품 제10을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법사품을 쭉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제 의심 한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고심을 해봤는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데 오늘 그 의심과 그 해답을 저 나름대로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또 다음에 나온 40항 316쪽 316페이지 거기서부터입니다. 40항.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법사품은 법화경을 이렇게 한 개종 한 규절이라도 전해주는 사람은 법사다. 이제 그런 게 주 요지였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법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전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40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광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출가하여서 보살의 도를 수행하면서 이 묘법의 나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고 공양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경전을 듣는 이라야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중생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가 이 묘법의 나경을 보거나 들으며 듣고는 믿고 이해하고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워진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야광이여, 마치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높은 등성이의 우물을 팔 적에 마른 흙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물이 아직 먼 줄을 알거니와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게 되고 점점 더 파서 진흙이 나오게 되면 마음속으로 물이 결정코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묘법의 나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기 아직 먼 줄을 알거니와 만일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 익힌다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가까워지는 줄을 알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모든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다 이 경에 소속한 연고이니라. 우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것을 비유를 들으셨어요. 높은 언덕에다가 자꾸 이제 땅을 파서 물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무지무지하게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의심이 났던 것은 방편품에 보면은 방편품에 70쪽 보세요. 보시면은 한 3분의 2 정도 지나가서 어떤 중생들 지난 세상에 부처님 만나 배웠고 법문 듣고 보시 행하며 계행을 갖추고 참고 견디고 정진도 하고 선종과 반야 갖가지 복과 지혜 닦았으면 이런 사람들 벌써 성불하였고 여러 부처님 열반하신 후 마음 착하고 부드러우면 이와 같은 여러 중생들 벌써 성불하였고 여러 부처님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느니 천만억 탑을 만들째 금과 은과 파리로 하고 차고와 만우와 매개 유리 진주 등으로 만들고 깨끗하고 훌륭한 장음거리로 찬란하게 답을 꾸미며 또 돌로 불당을 짓기도 하고 전단양 침수양으로도 짓고 목밀나무나 다른 제목이나 벽돌과 도기로 짓거나 넓은 벌판에 흙을 쌓아서 불당을 짓거나 아이들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 탑을 만든 이들 이런 사람 모두 성불하였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모양을 그려도 성불했다 그랬거든요. 그 성불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을 방편품에다 많이 했어요. 뭐 불성을 조각한 이들 이것도 성불하고, 그 다음에 그 뒤 72쪽을 보면 함성이나 연이나 주속이나 치열남으로 만들거나 악교나 칠과 천으로 태화를 조성한 이들 이러한 여러 사람은 모두 성불했고 채석으로 불상을 그려 웬만한 태화를 이룩하거나 죄가 하거나 남을 시킨 이들 모두 성불하였고 어린이들 속곱장난, 풀대, 대꼬챙이 붓이나 또 손가락 등으로 불상을 그린 이들 땅바닥에 이런 애도 모두 성불했고 또 성불하기가 정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처럼 쉬운데 왜 여기는 법사품이 와서는 이렇게 어려우냐 이겁니다. 그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방편품 할 때 그냥 부처님 오고 부처님 상해 그냥 어디 여행이나 가서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예배만 합장만 해도 성불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드나 그 언덕에 이제 그거를 그 샘을 판다는 거를 무슨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7가지 비유에 제외되는 비유입니다. 천착의 비유라 그래서 착천의 비유라 그러기도 하고 이 뒤에 보면은 착천의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7쪽 위 보세요. 천착이요, 천착. 위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니라 야광아 비어 유인이 칼핍 수수하야 피고원에 천착 구지허대. 천이 이제 뚫는다는 천이거든요. 착도 뚫는다는 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다 이제 구멍을 크게 내서 이제 우물을 만든다는 의미죠. 천착. 그래서 이걸 천착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천정의 비유라 그러는 데도 있어요. 정이 이제 우물정자예요. 우물정. 그래서 천정의 비유. 그 우물을 이제 언덕 위에 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몇 달이 걸릴 거 아닌가 해서 높은 고원에다가 물을 구하려고 해서 마른 흙이 나오고 또 진흙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방편품과 법사품이 좀 다른 말씀인가 하고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했는데 여기는 지금 방편품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성불하였고가 있습니다. 성불하였고가 있고 방편품에 뭐 손가락으로 부처님을 그린 이들 성불하였고고 여기는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구하는 거예요. 방편품은 성불이고 여기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있습니다. 그 천착의 비유에 보면은 끝에 가서 317쪽 보세요.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묘법의 행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르기 아직 먼 줄. 그러니까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원의 우물을 파듯 어렵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구하면은 누가 불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불교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성불은 어떻냐? 우린 이미 성불된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부처님의 존재야. 이거를 본각이라 그러더라고요. 본각. 예, 본래 본자에다가 이거 금강경에 본각이라 그래요. 이미 우리는 이 각을 이미 깨쳤다 이게. 이미 깨쳤는데 뭐에 의해서? 망상, 본래 망상과 집착에 의해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걷어내면
번뇌망상과 집착하는 것을 걷어내면 우리는 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저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예요? 무상 정등정각이에요. 정등정각. 또는 정변지 이렇게 얘기도 해요.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이게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깨달음이 없어. 이게 최고예요. 최고. 무상. 그 위가 없어 더. 이게 최고거든요. 안욕따라 삼백삼불이가. 이게 안욕따라 삼백삼불이에요. 이 삼불이는 우리 저거죠. 깨달음이라는 거, 아시죠? 아가 이제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이게 무예요. 그래서 무가. 부정이라니. 욕따라, 정등정각. 그러니까 이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기는 높은 언덕에 우물 파는 것처럼 어렵다. 또 마음가짐도 또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방편품에서는 성불하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불한 존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름이 끼어서 햇빛을 못 보듯이 햇빛만 걷어내면 우리는 완전한 부처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이제 요새 유튜브를 보면 저 자주 보는 편인데 8, 90 이렇게 90 지나서 이제 노인들께서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제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할 텐데 할 때 보니까 이제 아주 다들 착한 말씀들을 다 하셔요. 야, 이런 착한 마음으로 정말 살았다면은 이건 부처님 아니신가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회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부처님 경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걸 많이 하셔요. 경을 한 줄도 안 읽은 사람도 나중에 경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태어나서 처음에 부처의 진 모습이 있고 어른일 때, 나중에 가기 전에 부처의 진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부처였어요. 근데 사느라고 욕심이 생겨서 이제 잠시 부처로부터 멀어진 거죠. 근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의심을 가졌던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은, 309쪽을 보세요. 이거 법사품입니다. 309쪽. 38항 보시면, 야광이여, 어떤 악한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급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을 항상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려니와, 어떤 사람이 한마디 나쁜 말로써 집에 있는 이나 집을 떠난 이가 묘법연화경 읽고 외우는 이를 회방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겁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회방하는 죄보다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죄가 무겁다 그래서, 아니 부처님 흉보고 그러는 게 어떻게 무겁지?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는 중생 아닙니까? 중생을 흉보고 욕한다 그래서 무슨 그 죄가 무거우랴. 항상 제가 이제 분별을 한 거죠. 이거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법화경은 여기서 보면 성불은 안욕따라 303보리를 구하는 목표로 이게 바다를 건너는, 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방편이죠. 방편인데
이 방편을 보고 자기가 이제 안욕더라 삼멸로서 성불하려고 그래. 안욕더라 삼멸로서 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이미 이걸 얻으신 분이고,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막 이걸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을 폄훼하고 해방하고 그런다는 건 성불하는 사람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안욕더라 무상 정등각을 구하려고 했던 그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 죄가 성불한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거운 거.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초발심자. 신발이 보살이라고 했어요. 새로 초발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귀중하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정말 그 법화경 처음에 배우고 그럴 땐, 이거 뭐 참 대단한 기쁨이고, 야, 이런 말씀도 세상에 있었나? 왜 그동안 내가 이걸 찾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서양 문물에 물이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던 게 다 서양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야,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러네. 했던 것을 이제 여기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법화경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을 흉보는 것은 성불을 막는 거니까 그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이 법사품이 전에는 그냥 법화경을 한번 읽고 일기일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법사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더군요. 자, 오늘 이제 다시 316쪽으로 왔습니다. 40항 지금 읽은 거. 여기 보면은 여기 재가나 출가, 이건 우리 뭐 재가 불자나 출가는 뭐 이제 비구니거나 우바세 우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을 보살도를 닦는데 미선행 보살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쪽 원문을 보시면 당지시는 미선행 보살도. 그러니까 아직은 그 보살도를 닦고 있지만 아직은 보살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법화경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정신 삼승을 열어서 일승으로 가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승을 어디 각품이 다 그렇거든요. 각품이 삼승을 열어서 부처님께서는 일승으로 부처되는 길로 불승으로 가야 되는 것을 하는 게 미선행 보살도하야 야유 등문하고 시경전자면 내능 선행하고 보살지도니라. 그러면 이거 보살의 도를 잘 행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행이라는 건 뭐냐? 선행, 착한 일. 우리 선남자 선여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사람, 잘 따르는 것. 그 뭐 착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중생은 어떠냐? 불도를 구하는 이는 우선 법화경에 문이신해 수지, 자, 문신해, 믿고 이해해야 돼요. 믿고 이해해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믿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얻을 수 없어요. 처음에 사람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믿고 이해하는 거를 이제 한답니다. 첫째가 아주 하근기는 무슨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거나 부처님 말씀 또는 공자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생활과 떨어졌으니까 저건 무슨 까먹는 헛소리야. 그리고 그걸 무시한대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 세상 이 세상 올 때 지옥 악의 축상에서 온 사람들 얘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은 반을 믿고 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주 근기가 높은 사람은 이
말씀을 하자마자 맞아. 금세 그 말을 믿는데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나눈데 여기서 지금 믿음이 있고 이해가 없으면 무명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 굉장히 우리 신의 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고 신이 있고 해가 없으면 무명을 키워요. 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무명을 키워요. 무명 어리석음 아닙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해는 있어. 이해는 잘해. 경해석이나 이런 걸 뭐 아주 기똥차게 해요. 해는 있고 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이거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 이 사자가 그 사음 한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사자가 사교 이럴 때 사교 그때 사도예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자입니다. 이 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고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지 않아. 그래 경을 안 봐. 성문연각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성불할 때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났어. 깨달음을 얻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읽어야만 여기 쭉 나오지 않죠. 법화경을 읽어야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무리 자기가 수행을 다른 걸 잘해도 참선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 법화경을 공부 안 하면 성불할 수 없다고 이 법사품에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경을 보지 않으면 무명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이죠. 고통의 씨앗이 무명이거든요. 괴로움의 씨앗. 우리 12년법에서 무명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명 뭐예요? 괴로움의 씨앗이거든요. 어두운 거. 그리고 이제 이해는 잘해. 경을 이해는 아주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 그 학자처럼, 불교 학자처럼 헐게에는 사도를 행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교를 만들어.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를 우리 기본이 경을 어떻게 12가지로 해석을 해도 그거 사교다 이런 소리는 잘 안 해요. 근데 다른 종교, 신을 믿는 종교는 사교라 그래요. 자기 외에는 남은 다 사교라 그러고 사도라 그러고. 근데 불교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깨닫는 것은 자기가 깨닫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해서 그거는 방편으로만 하는 거고 깨닫는 건 자기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12가지, 20가지로 해석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깨닫는 거에 달려있지 누가 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 사도라는 소리를 잘 안 해, 불교에서는. 또 종단을 하나 만들면 그 사교 종단에 이르지 않아요. 불교의 종단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개인데 저건 사교야, 사종단이야 이런 소리 않거든요. 아니 우리 그 선배 그분은 꼭 자기 하나 가지고 종단 하나 만들었잖아요. 상주에서. 그러니까 누가 사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에 한다니까 1년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내고 교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세금 비슷한 것처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는 받아들이는 개인에 딸려 있다 이겁니다. 자기 성불하는 건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독전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귀하니까 내가 우선이다. 그리고 종교는 그 다음에 나를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초가 아니다 이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를 행복하고 싸움 없는 세계로 이끌기 위한
선각자 내지 그런 거지, 내가 없으면 부처님도 없다 이겁니다.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내가 우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종교는 이제 그 교주가 우선이고 내가 거기에 그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아주 즐겁게 죽잖아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교주의 말씀이 이거다 하니까 폭탄 들고 가서 죽고 이러는 거는 그게 우선이죠. 내가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원 천착의 비유라고, 고원 천착 아까 읽은 높은 언덕에 이렇게 물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이제 어떤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이 말라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목이 말라 죽겠어.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난다고 뭡니까? 괴로움에 쌓여 있다는 거죠. 괴로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이 나온 것을 그 높은 등성이에 우물을 파요. 이건 뭐예요? 괴로움을 이제 이렇게 벗어나려고 이제 무슨 걸 하는 겁니다.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네. 그 다음에 8쪽에 마른 흙이 나와요. 마른 흙. 이게 순서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우물이 그냥 툭 타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른 흙이 나와요. 마른 흙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깨달음, 이 진짜 아니잖아요. 흙은 흙인데 마른 흙은 뭐예요? 소승을 얘기해요. 소승. 소승을 얘기해요. 마른 흙은 소승. 여기 어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고 물이 아직 먼 줄을 알거니와 소승에 있으니까 아직 그 부처되는 길이 멀다는 거죠.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게 되고, 젖은 흙이 뭐냐면 이제 대승으로 이제 지나가는, 대승으로 들어가는 이제 겁니다. 대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보게 돼요. 진흙. 젖은 흙을 보게 돼서 그 다음에 점점 파기를 진흙이 나오게 돼. 이거 뭐예요? 이거 법화경을 얘기해요. 법화경. 진흙을 보게 되고, 그 진흙에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